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뒤 스스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네가 제대로 잘 알고 있으니 아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교사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마저도 규범화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1년에 몇 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한 달에 얼마만큼 헌금을 하고 하루에 몇 번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정의해서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하나님 사랑에 순종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 경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니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죄인들과 병든 자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이웃이 아니니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왜곡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오히려 이방인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계명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니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스스로가 율법이 정한 대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며 자랑하기 위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교사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은 이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답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이 당시 대표적인 우범지대였습니다.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여리고성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다시 여리고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 속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 강도를 당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자기 돈을 지불해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인물로 등장한 것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었고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주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는 이 길 위에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원수 사랑을 실천한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실천인지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27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여관을 찾아가려면 예루살렘 근처로 가든 여리고 근처로 가든 둘 중 한 곳을 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 모두 사마리아인에게 엄청난 적대감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관으로 가는 길에나 도착해서나 강도 만난 자가 죽게 된다면 사마리아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강도 만난 자가 무사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러운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명예로웠을 것이라고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베푸는 선행을 고마워하거나 갚을 만한 대상이 아닌 말 그대로 원수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었으며 자신의 안전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고서 베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배제하고 경계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웃을 규정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왜곡시키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명령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보기에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의 이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원수와 같은 자들까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어쩌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혐오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맥을 잘 살피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웃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는 사마리아인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네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너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를 질문할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너는 강도 만난 자와 마찬가지다. 누구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기는커녕 강도당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처참한 몰골로 죽어가는 비참한 처지다. 너는 우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동문서답처럼 누가 이웃이 되어주냐는 답을 하신 이유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율법교사의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너의 생각은 틀렸다. 너는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자와 같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너를 도와주는 구원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분명히 깨닫고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합당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8절부터 42절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일러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광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선 본문들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옆에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너희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율법교사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셨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의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사랑에 주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복된 일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